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 지나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무지하게 덥지요. 더운 날씨, 너무 일찍 찾아온 이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것. 정리의 여신이라 불리는 일본인 곤도 마리에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버리는 일인데 버리는 기준은 설렘이다. 그는 아무리 버리기 아까운 물건도 그것이 자신을 설레게 하지 않으면 과감히 버린다고 했습니다. 설레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자신에게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판단하는 잣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오늘도 나를 설레게 하는가? 곤도 마리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가름했습니다. 나는 무엇에 설레는가? 라고 질문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사람은 골프의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분입니까? 모르죠. 골프가 설레는 분도 있고 돈이 설레는 분도 있고 세상 즐거움이 설레게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설렘의 대상이 되고 예배가 나의 설렘이 대상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0편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다윗과 군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마치 파송의 노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왕과 군사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 시편 20편의 말씀으로 왕과 군대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아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20편의 핵심 구절은 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매주일 마지막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는 이 군대를 향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우리의 기도, 당신의 기도뿐 아니라 왕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치열한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 시편 20편은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부르는 파송의 노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의 소원대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원대로 허락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20편의 상황은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무엘하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다윗 왕이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나하스하고 원래 화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내요. 가서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이렇게 해서 조문사절단들을 보냈는데 한운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다윗이 정말로 당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신하들을 보낸 것이고, 이 사람들은 순수한 조문사절단이 아니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 답사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운이 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려서 아주 치욕적인 모습으로 되돌려 보내게 돼요.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때에 한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되게 잘하니까 자기 군대만 가지고 다윗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아람의 여러 나라들에게 용병을 구해요. 돈을 주고 군대를 사요. 그래서 이제 아람과 모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돼요.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찬양, 이것으로 이제 이 파송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한운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했는데, 한운은 다윗의 선의를 악으로 되갚는 거죠. 이제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운은 그것을 사전 답사라고, 정탐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슷한 상황들을 겪게 되죠. 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선의를 베푸는데 상대방은 그걸 나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일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악이 돼서 돌아오게 됐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 출발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때,
다윗의 군대를 파송할 때 이제 백성들하고 같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과 군대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사무엘하 10장이 이 시편 20편의 배경이라면 다윗이 베푼 선이 악으로 돌아와서 전쟁을 하게 됐고, 이 전쟁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연합군을 구성해서 용병을 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환난의 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파송하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너를 높이 드신다. 이 높이 드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안전한 곳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상대 진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안전한 곳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이 군대를 향해서 노래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선포해요. 2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도하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성소에서부터 온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으로부터 여호와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윗의 군대를 붙잡아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성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또 하나 나온 게 쓰레든가 한 거 있죠. 그거 보니까 어떤 성도가 이렇게 썼어요. 주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매주 교회에 가야 되나요? 그리고 매주 교회 가서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나요? 이게 안식인가요?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사람들이 댓글을 쭉 달았어요. 사실은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왜 성전으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의 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성소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신 결과입니다. 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재를 드려요. 이제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소로부터 나오시는데 성소에서 내가 드리는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서부터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절로 은혜가 임하고 돕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향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성소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고 선포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죠. 4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시편 21편 2절을 지금 개역 개정이 아니고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제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소원을 갖게 하셨고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셨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계획과 연결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소원을 마음에 품으면 비전을 갖게 되면 그냥 기도만 하나요? 비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죠. 이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게 하신다. 5절의 말씀이죠. 우리 매주 외치고 있는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 다윗과 군대를 향해서 말해요. 여러분, 당신들의 승리로 우리는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 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군대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승리한 지역에 자기 부대의 깃발을 꽂게 돼 있어요. 깃발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죠. 전쟁터에 나아가는,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역대기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늘 전쟁터에 나아갈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아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요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쟁터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영적 전쟁터지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사야 65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선포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느냐?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선 다윗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또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는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하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4편 7절을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이사야 63장 9절에도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으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7절을 보면 어떤 사람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제 이 시편 20편의 배경을 제가 사무엘하 10장으로 이제 해석한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이제 암몬은 자기들만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모압의 군대를 아람의 군대를 돈을 주고 용병을 확보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돼요. 이제 군사력을 갖게 된 연합군을 볼 때 그들은 뭘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용병을 의지하는 거예요. 병거, 그들의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다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투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막강한 전투력을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사탄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암몬의 한우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용병을 샀으니까 이스라엘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 쌓여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제 7절에서 그들은 사람과 병거와 말과 군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8절에 와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진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압과 암몬과 이 아람의 군대가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처음에는 사실 이 군대가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래서 아람이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요압이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쩌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각자 이제 아람의 군대와 암몬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한쪽이 불리하면 서로 도와주기로 하자. 이것은 굉장히 전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들과 싸웠을 때 아람의 군대는 도망가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받고 전쟁터에 왔는데 굳이 자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도망을 가요. 그래서 결국 암몬의 군대도 패하게 돼요. 그것을 8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비틀거린다. 큰 군대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싸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굳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암몬 사람들도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어나 바로 섰다.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전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불리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고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되어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셨다. 이것이 시편 20편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전세를 역전시키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깃발을 세우고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한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큰 전쟁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다윗과 요압의 군대를 향해 백성들이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일하는 우리들을 위해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포하신 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